성경 이야기를 따라가며 즐겁게 토크. 진리를 향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플레이. 그리고 러브. 러브. 용산 FM의 토크 플레이 러브로 다들 모이세요. 성경 초보 초롱이와 은혜 입은 석표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크 플레이 러브 6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 이제 진짜 여름이에요. 네,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죠. 예, 너무 뜨거워요. 네, 혹시 이런 무더위를 어떻게 견디시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주로 이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에어컨 밑에 있는데 네. 예, 정말 나갈 때 보면 더워요. 아, 그 시원한 에어컨 켜놓고 그 밑에서 이제 시원하게 따뜻한 차를 즐기고 계시죠? 그렇죠. 지금도 따뜻한 차를 즐기고 계십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더운 날 밖에 나가면은 더워서 걸어 다니기도 힘들잖아요. 맞아요. 선생님은 무더위에 어떻게 이제 밖을 돌아다니세요? 아, 저는 이제 요즘 따릉이를 잘 이용을 해요. 네. 그래서 뭐 가까운 거리는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는데 그 자전거를 타면은 이제 햇빛은 따갑더라도 바람은 아직 좀 시원해서 견딜만 하고 네. 또 끝나면 운동을 했다는 그런 뿌듯한 즐거움도 있고 좋습니다. 아, 예. 이제 땀 뻘뻘 흘리시지만 또 예. 바람이 이렇게 그 땀을 식혀주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신다. 예,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네. 그럼 저는 오늘 선생님하고 이제 더 대단한 하느님을 만나러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욥기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하느님의 신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신실성이 뭐죠, 선생님? 신실성, 믿을만하고 네. 신실하다는 그런 미쁘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직스러우시다. 그렇죠. 예. 그게 어떤 점 때문에 믿음직스러운 거죠? 한번 이 약속을 하면은 끝까지 변개하지 않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 약속을 했다가 예. 그냥 저버리기도 하고 예. 미안 나 못 나가 그렇죠. 취소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전혀 하느님은 그런 게 없으시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하는 시편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시편이란 무엇일까요? 네, 시편이라는 건 이제 시적인 노래로 찬양하는 걸 말하는데요. 네. 그 시가서에 속하는데 구약은 이제 크게 보면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죠. 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시가서 중에 지난번 욥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그 전능성을 우리가 속성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고 네. 오늘은 그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의 그 신실성. 언약의 신실성을 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시라는 게 사실 운율이 있고 감정이 드러나는 문학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가 맞나요? 그렇죠. 시편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이걸 낭독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각종의 무슨 셀라니 학기온이니 하는 그런 그 음악적인 기호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시편에 보면 예, 그런 기호들이 들어가 있고 예, 그런 기호들을 통해서 뭐 잠시 쉬어가거나 그렇죠. 한다는 예, 말씀이시죠? 이렇게 높여서 이야기하거나 네. 하여튼 그런 음악적인 그 악보의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어때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내용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1절에서는 그 세운 언약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에서는 그 세운 언약대로 성취해 달라는 그 기원과 강구를 하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강구를 하는 강구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3절에서는 이렇게 언약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찬양하는 그런 성취시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거나
하느님이 뭔가를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음. 이 시편은 이제 그 역사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이제 여러 상황 속에서 언약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네. 많은 기자들이 쓴 노래로 쓴 시편인데 이 시편의 기자는 이제 다윗이 한 절반 이상을 썼다고 보고 그러니까 나머지 시편을 지은 사람이 절반 예. 시편 절반 이상의 예, 그 지은이가 다윗이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솔로몬도 있고 일부 뭐 고라 자손들 고라 자손은 이제 그 레위의 족속들의 제사장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지었던 시도 있고 그 다음에 모세의 시도 한두 편 정도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 모세, 뭐 레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었던 역사서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해가 훨씬 쉽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잘 지적하셨습니다. 네.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배경을 깔고 그 활동했던 기자들이 찬양을 한 곡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 배경 속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 부딪혔을 때 믿음을 갖고 불렀던 또 소망을 갖고 기도했던 또 하나님이 앞으로 성취되어질 것을 되어진 것과 되어질 것을 찬양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시편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하느님이 해 주신 언약의 내용.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성취하는 내용. 네, 그리고 기원하는 내용. 네, 기원하는 내용. 예, 네. 예.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성취네요. 예, 성취에 네. 대한 네. 찬양이고요. 네. 예. 선생님,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도 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언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한가요? 아니면 조금씩 내용이 다른가요? 네, 그 세운 언약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운 언약에 의해서 그 살아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부딪히는 상황들 속에서 그 기원하는 간구하는 그런 찬양시고요. 마지막 이제 90편부터 150편까지는 이제 그 간구한 대로 여호와의 이제 그 형통과 권능으로 성취되어진 찬양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신 그 세 개의 절을 조금 더 한번 파보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각 절마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첫 번째 절은 이제 언약신데 1편에서 2편까지죠. 거기서 이제 되게 짧네요. 예, 네. 세운 언약의 찬양인데 여기서는 이제 선민 택한 복이 있는 백성은 형통하고 그 언약을 받지 못한 그 이방인은 결국 그 망하게 된다. 그리고 그 선민에게 그 모든 이방을 통치하는 그런 유업으로 주겠다 하는 게 그 시편 1편과 2편에서 세운 언약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요약을 했을 때는 복이 있는 사람과 이방인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은데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건 우리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어 계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 가운데 작정하신 뜻 가운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잖아요. 많은 민족 중에서. 그래서 그 야곱과 유다를 거쳐서 다윗에게까지 이르게 되어서 성취가 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복이 있는 자인 것이고 그 악인은 그 언약을 악인 이방인 말씀하시는 거죠? 악인은 결국 네. 그 언약을 받지 못한 이방인의 부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 선택받지 못한 자 이방인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선택받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구약에서는 이제 모형적으로 하나님이 이 실체적인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이고요.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그것은 모형적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다 합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다 부르셔서 그분이 대속제물로서 모든 이방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건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착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착한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선택하기 전에 선택할 사람은 이미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선택을 하는 그 권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소원을 주시는 거죠. 믿음의 소원을. 그 하나님이라는 정보를 듣게 되면 나도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의 삶을 누리고 싶은 그런 소망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착한 마음으로라도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까지도 주관하시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러면은 언약시는 2개 편으로 되어 있고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이 선택해준 사람이다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형통하고요. 네, 그분은. 형통하고 또 네. 그리고 이제 2편에서는 아까 1편과 2편이라고 그랬는데 2편에서는 열방을 다스리는 유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통치할 수 있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네. 통치 네. 유업을. 그럼 2절 기원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기원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예, 기원시는 이제 방대합니다. 거기 3편부터 89편까지 이제 기원시인데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세 가지로 대별하자면 대적들 주변에 있는 대적들의 멸망을 강구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 다음에 택자로서 구원을 해달라는 그런 강구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언약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언약 성취의 강구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이제 가운데 대적을 멸망해달라는 이야기는 욕보임을 당할 때랄지 잊어버린 그러니까 것처럼 그 적으로부터 욕보임을 그렇죠. 당한다. 그렇죠. 네, 대적. 네. 주로 이제 뭐 네. 사탄의 예시 에피소드를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예. 다윗에게는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그 머리도 길고 잘생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다윗이 왕위를 넘겨주기도 전에 그 무리들의 충동에 의해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죠. 네. 그런 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제 사단의 게임에 빠진 압살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가운데 굉장한 자식한테 쫓겨간다는 것은 굉장히 욕보임을 당할 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3편에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적을 멸망해 달라고 하느님께 요청을 드리는 시인데 이 아들 압살롬은 결국엔 어떻게 되나요? 그 요청대로 뭔가 멸망하게 되나요? 네, 불행하게도 정말 다윗의 아들임에서도 불구하고 그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계시로 도구로 쓰여졌는데 그 이제 그 압살롬의 부하도 있고 이제 다윗의 요압이라는 그 장군도 있는데 이제 압살롬이 이제 쫓겨 도망가다가 결국 너무 그 귀골이 장대하고 잘생긴 머리, 긴 머리 때문에 이 긴 머리가 말 타고 가다가 이 나뭇가지 밑으로 숨어서 달려갈 때 나무에 걸려서 결국 머리카락이 말은, 나무에 걸려서 매달리게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죠. 네. 말은 지나가 버리고 그럴 때 이제 뒤쫓아가던 그 장수가 화살을 쏘아서 죽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대적이 멸망하는 시나리오대로 가네요. 그 도구로 쓰임 받은 거죠. 네. 그럼 두 번째 이제 요청인 택자로서의 구원 이건 뭐예요? 택자로서의 구원은 대표적으로 이제 다윗도 택자인데 그의 그 이제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제 범하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말씀이시죠? 범한 후에 네.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 시편 51편에 그 찬양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건 찬양이라기보다는 그 서원하는 간구시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죄를 저질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아들로 계속 있게 해달라. 그렇죠.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시일까요? 맞습니다. 네. 그 구구절절한 시편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텐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런 좀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좀 성숙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요. 예. 하나님이 그런 시련 가운데 성장시키려시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아마 그 세 번째 이야기 언약 성취에 대한 언약 성취에 대한 기원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3절로 가서 3절은 성취시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 성취시는 완전히 언약이 그 모형적으로는 이제 다윗 왕국을 통해서 아까 말한 대로 큰 솔로몬의 큰 대제국을 이루는 일차적인 성취가 있었고 또 이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 메시아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온 교회가 이렇게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성취가 있을 것을 찬양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고 또 미래에도 성취가 될 것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네. 의해서 그 내용을 찬양하는 시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편이 150편이죠.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찬양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네. 그만큼 여호와의 통치와 권능의 성취의 찬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창공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 능하신 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하며 그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그분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로 수금과 비파로 소고치며 춤추며 현악과 피리로 큰 소리 나는 심벌주로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거의 라고, 잔치네요, 단원의, 잔치. 예, 네. 그렇죠. 성취의 확신의 찬양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분이 끝까지 성취하신 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계속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라고 하니까 없던 믿음도 생길 것만 같아요. 찬양할 만하다, 찬양할 만하다 하는 찬양이겠죠. 네. 그 역사 과정의 배경 음. 속에서 드러났고 또 앞으로도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시편이 되게 난해할 줄 알았는데, 그 핵심을 잡고 읽으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150편이나 되는 이 방대한 시편이 어떠한 그 구조로 되어 있는지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대하면은 조금 내용 파악이 더 빨리 접근이 될 겁니다. 네. 예. 먼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편 1편, 2편은 언약시로서 세운 언약, 형통과 유업을 이렇게 찬양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편부터 89편까지 거기는 기원시로서 여러 주어진 살아가는 과정 속의 상황들 속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그 구원의 기도를 드리는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고 90편에서 150편까지 마지막 3절에서는 이렇게 언약대로 기원대로 그의 통치와 권능으로 다 성취해 주신 사실의 찬양을으로서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맥락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쏙쏙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잠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그 약속은 영어로 프로미스죠. 네. 그래서 프로미스 9의 여름과 잘 어울리는 노래 DM 듣고 가겠습니다. Hey you 지금 뭐해 잠깐 밖으로 나올래 네가 보고 싶다고 거울 속에 난 So perfect 새로 산 신발도 Check it okay 잠든 도시를 깨워 Late night 더더더 두근거려 거리마다 빛나는 Spotlight 내게 가까워질 때 내가 이미 속아번져 네 눈 속에 my eyes 달려와 yeah 달콤하게 속삭이며 감촉했던 내 맘은 Yeah it's you Doesn't matter 특별한 me and you 가까이 가네 I want to 눈을 못 피하게 말도 못 돌리게 너만 좋다면 doesn't matter 망설이지 말고 네 마음을 더 보여줘 네 손을 잡을래 너를 꼭 안을래 좋아해 널 내 맘은 I want you 기다리다 놓잖아 너도 알잖아 넌 special 원하는 건 딱 하나 모두 알잖아 다 티가 나는 걸 장난이 아니야 난 욕심이 생겼어 난 이대로 널 보낼 순 없어 아우 네 미소에 내 맘이 떨려
잡아줘 난 so special 매일 밤 기다린 지금 이 순간 You're the one that I needed 너와 같다고 말해줘 이 밤이 끝나기 전에 가슴에 시작해 me and you 느낌이 좋아 I got you 어떻게 너와 나 이렇게 가까이 많이 보였던 그 말 주저하지 말고 네 두 발로 날 안아줘 어쩌면 너와 나 마주한 이 순간 좋아해 난 너만을 I want you 네, 여러분은 지금 마일라디오 용산 FM 토크 플레이 러브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코너 오늘의 소감 편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시편을 선생님의 이야기로 들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이 시편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시편은 제 뭐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반면 교사입니다. 예. 제가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들을 그 믿음의 자녀 언약 선택된 복이 있는 자들이 네. 여러 상황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그 상황을 시련 가운데 이겨냈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는 상당히 내 대신 경험한 분이 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명이 오게 됩니다. 네. 사실 문학이잖아요. 그렇죠. 그 문학이 주는 그 간접 경험을 선생님께서 제대로 경험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시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편 23편이랄지 이런 건 노래로 다 되어 있거든요. 찬양가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은 그 곡이 있는 노래를 들으면은 그 많은 위로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것이죠. 나중에 개인적으로 선생님께 시편 노래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시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시편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토크 플레이 러브 오늘은 시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약속을 항상 지키기란 쉽지 않은데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뤄주시는 하느님의 신실성을 이야기하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선택받은 자녀이자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다들 기도하고 사랑하세요.